같이 보시고,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제대로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 죄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서 왕노릇하였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 내가 넣어놨었네. 친절한 참이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오버플로잉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태어난 해가 2004년부터 해서 2009년, 10년, 여러분 2002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압니까? 네. 그죠? 역사책에서 들었니?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죠? 2002년 월드컵이요. 그때는 아마 이런 이제 큰 사건, 저 모두가 사실 미쳐있던 때예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어떻게 했어요? 난리를 났죠. 저는 난리였습니다. 고3이 해방됐겠다. 대학생 이제 20살 됐는데 그 열정에 월드컵이 확 부어지니까 눈이 돌았어요. 눈이 돌아서 실제 이게 이제 일반 저 아니고 그냥 사진인데 저도 제 학교 앞에 있는 그 버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저도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님이 안 믿었 때라 거의 이제 완전 만땅 차가지고 뭔지 알지? 만땅 차가지고 애들한테 올라와! 기사님한테 올라! 해가지고 다 올라. 근데 이게 저런 기사가 있다는 건 뭐야? 전국에서 저렇게 했어요. 전국에서. 버스 다 올라가. 괜찮아. 인터뷰가 떴어요. 인터뷰가. 회사에서도 사람만 안 다치게 해서 들어오다가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맞지? 제 아이가 눈이 갔어요. 이제는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지금 제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저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나면 2002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거의 이제 광신도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있었으면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옆에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허깅하고 다 같이 막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돼요. 이게 약간 그때 움직임인데 이때 보면 마치 이 사건이 마치 나의 모든 것처럼 느껴질 때죠. 이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쾌감을 느끼고 있는 레전드가 또 하나 있는데 축구 쪽에 한의전에서 우리 지성팍님이 해버지님께서 이 전설에 기억납니까? 그래서 전설에 산책 세레머니를 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애는 다 알지. 골을 넣고서 쳐다봐요. 산책. 저기 뭐냐면 저 경기 전에 일본 언론과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 이제는 우리보다 밑이야. 그 박지성이 골을 탁 넣어버리고 뛰면서 뭐라고 했냐? 이런 느낌이죠. 너네가 우리 이긴다고? 굉장히 레전드였죠.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름, 저 쾌감. 저도 어제 이거 만들면서 또 한번 한국이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2012년도에
올림픽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붙었어요. 축구. 그때 골을 넣은 선수가 이렇게 했어요. 복도 부분다. 그래서 징계를 먹었지. 피파에서. 억울하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되게 웃기죠. 한일전을 했는데 그 이겼다고 저걸 왜 세레모니 왜? 그냥 자기들 이긴 거잖아. 이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월드컵 2002년도에 막 사람들이 이기고 우리 팀이 이기고 4강, 8강, 4강 올라가요. 계속 이겨요. 근데 내가 왜 막 좋아하죠? 내가 막 와! 막 골 넣지 놓쳤어! 왜 그러죠? 나 그 선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 평소에 그 사람 열심히 월드컵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경기 뛰는데 잘하니까 막 와! 버스에 올라가고 막 와! 한해전 산책 세레모니 하니까 내가 막 좋아 기분.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여기 신문에서도 이 증거가 드러나요. 이게 일본 신문이거든. 일본이 한국을 졌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찾아봐. 일본 한국에 석패입니다. 패배했대. 한국 이제 광고에도 이제 몇 달 며칠 날 일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합니다. 이상한 거 어느 느낌? 그렇기도 한데 더 이상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그죠? 아까 앞에 것도 일본 한국의 석패가 아니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패배.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일본 한국의 패배. 한국 대한민국 대 일본.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국가대표팀 대표팀 때끼리의 대결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나라가의 국가 대결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뉴스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뭘 무너뜨려? 전쟁에서 뭐야?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축약해서 말해요? 이게 내가 소속된 국가 간에서의 대결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대표성. 이게 뭐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내가 좋은 거. 손흥민 나랑 연락처도 없고 몰라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축구 국가 대표로서 활약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안타까워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대표니까. 축구 국가 대표팀이 국가를 대표해야 하니까 그 국가의 나도, 그 소속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같이 느끼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막 2002년도에 미쳤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야기. 한 사람이란 대표가 죄를 범해서 죄가 훅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연결돼서 죄에 맞닥뜨려졌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뜻이 뭐냐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꿰뚫고 들어와 관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가 한 사람이 그 죄를 갖고 오니까 거기 연결이 돼요. 인류의 대표가 죄를 갖고 오게 만드니까 관련된 우리 모두가 같은 인류가 그 죄에 관통된 거죠. 그게 우리 상태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아담에 의한 우리의 죄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가 법상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 규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이걸 이제 이해해 주면 이런 말이에요. 계산에 달아놓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저 내일 맘스터치 가는데 먹고 계산은 목사님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내 이름을 달아놔. 내 이름을 달아놔 장부에. 이런 느낌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산에 달아놓다라는 뜻이 저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장부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 이게 왜 나쁜 거야? 그 예를 이제 축구로 또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아세요? 헐리우드 액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 알죠? 헐리우드 액션.
이게 뭐냐면 축구 모르는 친구에서 제가 보여줄게요. 약간 이런 밉상.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혼자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배우처럼 쇼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거의 지금 헐리우드. 여러분 근데 이게 축구 아는 애들은 다 알 거야. 이게 2000년대 전에 1900년도까지는 이런 축구 경기 중에 이런 일을 해도 뭐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걸 못했어요. 저거를 그냥 나쁜 건데, 그치? 나쁜 거잖아. 속이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뭐라 못했어. 왜? 규정법이 없었거든. 헐리우드 액션에 규정법이 없었어. 근데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피파에서 규정법을 만든 거야. 저런 헐리우드 액션은 이제 무조건 옐로우 카드. 경고다. 규정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긴장하고 페널티 때 잘못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원래 저 행위는 있었어요. 원래 헐리우드 액션은 나쁜 거고 축구로 따지면 저 안에서의 죄예요. 악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안 여기서 그거는 그럴 수 있나 보지 뭐. 왜?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규정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저건 안 돼. 저건 진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법이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죄인지 몰랐지만 죄가 안 쳤지만 사실은 뭐예요? 헐리우드 액션은 원래 악한 거였어요. 죄는 원래 있어서 악한 거였다. 내가 그걸 안 느꼈다고 해서 나는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아담, 모세 이런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 죄를 안 줬어도 같은 죄인으로 적용돼요. 같은 죄.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그거 상관없어. 이미 죄가 너를 관통했으니까. 죄가 우리를 관통했다면 너는 똑같이 거기에 힘을 받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왕노릇한다 저 뜻이 뭐냐면 죄의 힘 앞에 우리가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죄의 힘 앞에. 여러분 이거 느낀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저걸 계속 듣고도 그래서 죄에 지배당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 건데 그게 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때가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떤 경험이 떠올랐어. 그래서 싸이월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싸이월드 아세요? 싸이월드. 이거 보려고 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설교 준비 때문에 탁 떠올라서 내가 어떤 분과의 스토리가 떠올라서 그분과의 사진 찾는 거야. 사진 찾. 그분이 좀 전에 말한 죄의 장악을 당한다. 죄의 힘한테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게 뭔지를 아주 단촐하게 탁 설명했던 게 어제 밤에 떠오른 거죠. 그래서 싸이월드 켰죠. 그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보면 알 거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고 쌤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때는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가 청년부 때 저를 제자 훈련해 주신 목사님. 12년 전. 근데 놀라운 게 저도 어제 보면서 12년 전. 제 목사님 나이가 저 때 목사님이 나보다 어려워. 더 충격이 어제. 근데 목사님이 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런 질문 비슷한 거 했었거든. 목사님 죄의 지배 이게 뭐예요 그게?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이 한마디. 찬아, 죄를 지어서 죄인이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는 거. 이해돼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어서 죄를 지는 거. 죄인이어서 죄를 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기독교 이런 거 하면 물어보잖아. 당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죄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잠깐만. 내가 거짓말. 그래 나쁜 생각했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관통했으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예요. 죄가 나를 장악했으니까. 지배당해요, 우리는. 정할 힘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난주에 말한 기울어짐이죠. 진공선택. 죄를 지어서 왕처럼 죄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요. 계속. 죄한테 그냥 이게 우리의 상태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울어진 죄인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런 짜증나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짜증났거든요. 여러분 짜증 안 나니? 왜냐면 나는 솔직히 몰라. 죄가 관통한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잘못은 처음에 누가 진 거야? 아담이. 그놈이 그건 안 된다. 나 처음까지는 안 될 거야. 그분이 왜 그랬어? 약간 그런 거잖아. 좀 잘하지. 약간.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나나 때문에 내가 되게 잘하지. 근데 그거 왜? 여러분 근데 이게 아까 축구를 생각해봐. 이건 쉬워. 여러분 축구 경기 보다가 그런 거 있지. 응원 찬스야. 뜨다 슛 아이 못 넣었어. 아이 하다니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이삐 야 한다는 그다음 뭐예요? 야 아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라면 그거 그렇게 안 하지.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면 야 그걸로 치냐. 야 그러면 그걸 보시던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해봐라. 그죠? 네가 하면 잘하겠다 참. 그 의미로 똑같이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선악과의 사건 앞이라고 가보세요. 상상. 나는 선악과 유혹이 안 넘어갈 거예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 국가 대표를 가지고 손흥민이 했는데 못 넣었어. 아이고, 나는 넣었는데. 나라면 죄를 안 졌는데? 나라면 선악과 죄 안 졌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거 억울해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죄가 관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방법 어디서 찾냐? 딱 한 군데서 찾아요. 그 방법을 터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쫙 우리를 관통했지만 그 죄가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핵심 단어. 더욱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줬어요. 보세요. 죄가 관통해서 그 힘이 우리를 장악하는 확. 근데 그보다 더 넘치게 힘 있는 은혜가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확 와요. 예수님 믿을 때 그게 우리에게 더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기울어진 죄인이니까. 근데 그 모든 걸 확 이끌어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대표성이죠. 아담이라는 그 인물의 실패가 오늘 나의 실패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거죠. 대표성 원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죠. 나는 그럼 어느 쪽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기울어진 죄인에 그냥 끌려가는 이 힘에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져온 이 대표성의 힘에 끌려 살 건가? 요거를 오늘 결론적으로 보려면 제가 예전에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이제 떠올랐던 게 있어요. 이 노래인데요, 노래. 제가 이따가 부를 건데 제 이 찬양 되게 좋아요.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다 지금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안 된다. 2절도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다 그래요. 난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근데 이 다음 가사요. 이 벌스가 끝나고 후렴 사비에서 나는 넘어지고 죄인이고
사비에서 빵!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온 세상에 넘치는 가릴 수 없는 주권과 온 세상에 충만한. 왜 자꾸 이걸 강사가 강조하죠? 죄의 힘도 강력해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힘이 너무 세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차고 넘치는 힘, 그걸 충만히 넘쳐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의지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힘이 훨씬 세금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죄의 인생을 예수님의 힘입어서 이겨내는 거. 왜요? 넘치니까. overflowing 하니까요. 이 그림을 오늘 설명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죄가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건, 죄를 많이 심한 은혜가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그때그때 인정될 때 그때 빨리빨리 뭘 한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 이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12년 전에 그분이 똑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은혜에 대한 갈증도 깊어져야 돼. 그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아, 나는 진짜 죄인 쓰레기네. 깊어질수록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한 갈증이요.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나는 이래.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가면 완전 큰일 나요. 나는 죄인이야. 이걸로만 가도 안 돼요. 거꾸로. 아, 은혜가 넘치니까 난 괜찮아. 죄 내쪽 맡겨도 돼. 둘 다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지. 그런 것 같아. 이거랑. 아, 그래서 은혜가 같이 필요해.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가면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여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벌스와 사비를 같이 부르는 거. 이 그림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욕조. 집에 욕조 있는 사람 있지? 근데 여러분, 저렇게 이제 풀어놓고 따뜻하잖아요. 따뜻 막 핸드폰보다 했다가 이제 물 소리가 좀 잦아들면 이제 가보고 닦으면 그래서 막 물이 막 이렇게 쫙 넘치잖아요. 제가 저 원리에 따라서 어디서 메모한 게 있어요. 어디서 보고 저걸 보면서 이런 정리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다들 욕조만 준비되면 물은 반드시 넘칩니다. 그렇죠? 물은 계속 틀어져 있으면, 욕조만 준비되어 있으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계속 틀어져 있어요. 물이 계속 틀어져 있으면. 근데 물이 계속 틀어져 있어. 샤워하거나 그럴 때 계속 틀어. 샤워기에서 계속 나. 근데 받아 놓을 욕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수구로 계속 빠져나가죠.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늘 어디 가나 예언, 장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 때 열려서 부어져요. 샤워기가 틀어질 때 계속 부어져요. 수련회 때 장담해요, 제가. 그건. 근데 다들 욕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겠죠. 은혜는 계속 내리는데 다들 욕조 없는 사람은 3일 동안 그냥 흘러가요. 수련이 끝났는데요. 남은 게 없네? 예전과 다를 게 없어. 그냥 수련이 재밌었어. 잘 먹었어. 하수구로 다 나갔어요. 다들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욕조만 준비했는데, 그냥 욕조만 준비했는데 반드시 어떻게 되고요? 넘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겠어요. 욕조만 준비됩니다. 여러분 욕조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요? 첫 번째, 기도. 욕조가 없으면 여러분 2박 3일
훌륭한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수없이 봤어요. 녹주 준비하세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려면 녹주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던 것처럼 오늘 마드산 한번 쓰면서 하나님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좀 적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의 대표성을 말했죠. 죄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는 아주 기울어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차고 넘치는 힘을 예수님 갖고 와주셨어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요, 벌스와 사디가 같이 고백되는 것. 하나님,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데,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인데, 또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면 나는 죄에 장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받을 욕조를 준비하세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샤워기처럼 틀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받을 욕조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하수로 쏠리듯 다 놓쳐버려요. 받을 욕조를 준비하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크지 않아도 받을 욕조를 준비합니다. 욕조만 준비되면 은혜를 넘치게 내 삶에 치료시키는 기대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 되기를 원해요.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했죠. 벌스와 사디가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인됨에 넘치도록 다가오시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가 차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요.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아까 적은 기도를 포함해서 함께 우리 입술로 주님께 전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인데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한 인물 예수님이 넘쳐나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면 하나님, 받을 욕조를 준비해서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죄인의 삶으로만 끌려다니는 무기력해서 매번 똑같은 쳇바퀴 같은 인생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에 따라 거기에 실려서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오늘도 내일도 또 넘어질 것이 분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기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가 받을 욕조만 준비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원하며 갈증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이 받을 욕조를 준비한 자가 누리는 그 넘치는 행복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이번 수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할 거 받을 욕조를 준비합니다.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의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내려가 바로 없어지지 않도록 욕조를 준비할 때 주님, 준비한 그 욕조에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욕조를 준비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한 번 맛본 자의 기쁨이 계속 우리에게 고백되고 그 은혜에 더 갈증을 느끼고 그 은혜를 더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내리실 텐데 혹여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받을 욕조를 준비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힘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 죄인의 어쩔 수 없음을 싸우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받을 욕조를 준비해서 그 욕조에 넘쳐 흐르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과 내일의 삶 그리고 수련의 일정 가운데 받을 욕조를 준비하겠노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일상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